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은혜를 사모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특별한 은혜를 또 받기를 원하고 또 남들처럼 특별한 영적인 체험도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주임제교회 같은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 있으면은 나도 역시 그 영적 분위기에 녹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나만은 좀 그렇지 않다고 또 소외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는 은혜 주시고 누군가는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는 생각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음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셔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별은 아니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고 또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차별이 없지만은 신앙 성장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속도의 차이가 나고 또 신앙 성장의 그런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출발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시간을 보내다가 성장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지만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에는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협력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간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책임의 소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수 샘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 또 한 가지는 스스로를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또 백성들 개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물론 현재 이스라엘 있지만은 그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영광은 지금까지도 영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운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노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능력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잘 아시고 여러분 또한 그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두 가지 죄를 두 가지 단어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고인물과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고인물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기름부음학교 강의를 할 때 맨 뒷부분 강의에서 신선한 기름부음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인물과 터진 웅덩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선한 은혜를 항상 신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선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프레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그 앞에 덥도어가 붙어서 리프레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신선식품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선식품의 코너는 뭐가 다릅니까? 일반 선반하고 뭐가 다르죠? 책임지고 항상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시스템도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프레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 앞에 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항상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은 다 처음에는 다 신선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리프레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받은 은혜는 다 신선해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다 좋았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바로 그 순간이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은혜가 신선감이 사라지고 또 많은 것들이 예전과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도 계속해서 리프레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은혜도 항상 신선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야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고인물과 터진 웅덩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저지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제대로 리프레시하게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무엇인지 구약 성도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고인물과 터진 웅덩이와 같은 상태로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강같이 흘러 보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 고인물과 터진 웅덩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는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은 물이 흐르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문제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 물은 시간이 갈수록 수질이 탁해지고 미생물이 번식하고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썩은 물이 되어서 당연히 마실 수 없을 뿐더러 그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신선한 물이더라도 계속해서 고여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언젠가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하는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이 될 때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이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고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공동체도 역시 고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고인물이 되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또 고인물이 된 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첫 번째로 고인물이 되게 하는 것이 고립입니다. 여러분이 고립이 되면은 고인물이 됩니다. 고립이란 외부와 차단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립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 스스로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고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립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 생각의 세계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이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면은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고립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옳고 그름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상식마저 저버린 아주 독단적인 왕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신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고립의 깊이가 심해지게 되고 고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러한 경향에 빠진 사람들이 적잖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또 심지어 소그룹마저도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홀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 없이 주변에 대화할 상대도 없이 자기 홀로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향들이 가속화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독단적인 사람이 되고 생각조차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자, 고립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인터넷입니다.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인터넷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TV 방송과 달리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주제의 컨텐츠를 선별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또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작동시켜가지고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특정 주제를 선택해서 시청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와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이 자동적으로 추천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 품을 팔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연이어서 보고 또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에 탐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제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적인 요소는 오직 그것만을 보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골고루 먹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대부분 여러분 편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요. 그래서 애들은 항상 뭘 먹습니까? 햄, 계란, 그런 아이들이 먹는 식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뭐 절임 무슨 그런 저장식품 먹이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이 먹기 어렵고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들을 먹기 싫어합니다. 또 야채 먹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콩 먹는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둘째 딸이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작곡을 했어요. 작사 작곡을 한 게 첫 번째 작사한 곡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난 콩밥이 싫어. 예, 그 수준에 맞게끔 그 노래를 지었는데 아주 독특한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콩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식은 사람의 건강을 불균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 어떤 특정한 것만 집중적으로 먹고 다른 것을 먹지 않으면요 영적으로도 편식이 심하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지식도 불균형을 초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정말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동일하게 영적인 음식도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여러 가지를 먹게 됩니다. 교회도요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어떤 교회는 한 가지만 집중해요. 은사에 특화된 교회는 은사만 이야기하고요. 또 말씀에 특화된 교회는 말씀에만, 또 선교에 특화된 교회는 선교에만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일수록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모든 것들을 다 성도들이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입니다. 한 가지만 아이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양하게 경험해서 그것에서 실패도 하지만은 자기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아주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고요, 부모도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님도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유튜브 아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유튜브는 전적으로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한쪽 방향으로 생각이 편향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고립되고 가치관이 고립되고 판단이 고립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립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헤어나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특정 가치관의 늪에서 함정에 빠져서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멀어지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소위 말하는 SBNR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SBNR은 뭐의 약자입니까? Spiritual Not But Religious, 이거의 약자예요. 영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신앙은 추구하지만은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SBNR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어요. 안 나가 성도죠.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아예 이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SBNR까지 심각하게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립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인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편향된 생각에 기울어져서 자칫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립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립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단수로 존재하지만은 복수예요. 단어 자체가 아주 특이하죠. 단수임과 동시에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셔서, 공동체로 존재하셔서, 창세기부터 이후의 모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탄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교회의 존재를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떠나서 홀로 고립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 그 빈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튜브로 인해서 생각이 편향되어서 고립된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부정하고요, 또 공동체를 깨트리는 발언과 행동을 점점 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내가 고립 상태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용기 있게 탈출을 하셔야 돼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공동체에 손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속히 고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유튜브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속히 교회로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간에 주인주교회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공동체를 찾아서 다시 복귀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점점 내 안에 고립감은 깊어질 것이고, 이것이 내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전 한국교회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막 붐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대략적으로 2012년 경인 것 같아요. 2012년 정도부터 제가 엔타임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엔타임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요, 많은 교회들이 엔타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엔타임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2012년부터 사회적인 분위기, 교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엔타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은요, 특정 날짜를 지적해서 마지막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임할 것이다 라고 본인이 계산해서 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정반대의 행보를 걷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본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외부의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정결하게 준비된 자신들이 오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 성도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뜨겁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정작 외부 성도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가 고립이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요. 지금 세상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요, 모두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에세네파라고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율법을 강조하지만은 에세네파는 금욕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율법도 존중히 여기죠. 그래서 에세네파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살지 않은 저 유대 강야 끝자락에 가서, 사에 가까운 곳에 가서 동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 성경 읽고 토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밥 먹듯이 금식을 하면서 오직 경건한 삶을 삽니다. 외부 완전히 단절됐고요, 결혼도 안 합니다. 가족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도 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리새파를 제외한 나머지 분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에세네파는요, 그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립이 심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승자들이 없다 보니까,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하니까, 또 새로운 유입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소멸되면서 그 에세네파 자체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유입이 없이 자기들만 고립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썩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점차로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끊임없이 새 멤버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흘러나가는 멤버들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신성감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성장한 사람들은 파송해서 선교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봉사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선순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20년 전에 그 멤버가 지금도 같은 멤버, 10년 전에 그 멤버가 같은 멤버요.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들까지는 친한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은 막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본인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이민교회들은요, 시간이 정지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1970년대 80년대 누군가 어떤 성도들이 해서 목사님이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그 70년대 80년대의 신앙적인 정서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빨리 돌아가는 사회잖아요. 급변하는 사회인데, 한국 교회는요,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는 아주 올드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보수적인 교회보다 더 보수적이고요, 더 올드합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만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다 보니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변화가 있다 할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립이 깊어질수록,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도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인물이 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변화되지 않은 성품, 또 변화되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점점 고인물이 되어갑니다. 사람은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와 달라야 됩니다. 지금의 나도 미래의 나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의 좋은 경험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계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현재 나는 이전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고인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과거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전통으로 자리 잡고요, 딱딱한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과거의 좋은 것만을 고집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은 여러분의 삶을 멈추고요, 내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가?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가끔 점검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 5년 전 그때 준비한 말씀들은 다 저는 안 버리고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예전에 전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안 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 은혜된 말씀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일부러 전하지 않습니다. 재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지금 28기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교재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랑 제자훈련 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했고 또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지난번에 들었는데 새로운 걸 들은 것 같다고. 실제로 새롭게 말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신도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제가 라떼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이야기할 때 되면은 다행히도 우리 딸들이 아빠 그만 얘기해 또 라떼야 하면서 막아설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약간 섭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막아주지 않으면 저는 밖에서도 라떼 목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떼를 잘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은 본능적으로 라떼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내 삶의 과거의 영광이, 과거의 추억이 여러분의 현재를 지배하지 말게 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과거는 과거고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재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잠시 멈춰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 안에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서툴렀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변화, 성장에 대한 영적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쌓아온 열매에 탐닉하고 그것이 주는 안정감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고요. 과거의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필요하지만은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거의 것에 집착한 교회는 감소되고 또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 전체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는 정체되고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고인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변화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고 현재의 것에만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겉으로는 색이 바랄 것이고 안으로는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기를 거절하는 마음은 속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면은 두려워도요, 번거로워도 현재의 안정감을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흐름에 겸손히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강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도록 급변하는 그 급류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의 한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고인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욕심 또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인물이 되게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이 고립이 새로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욕심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 탐욕을 가리킵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농부가 새로운 땅에 농가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땅을 동시에 개간해가지고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운 좋게도 가장 먼저 물이 흘러 들어오는 바로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쌀농사 짓기에 최적이었고요, 항상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뭄에도 항상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노는 이 농부의 논에서 먼저 통과해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가 자신의 논에 들어오는 그 굽이쳐 들어오는 이 물줄기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으로 물이 흘려보낸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농부는 흐르는 그 수로를 딱 막아서 다른 논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벼들이 모두 말라가 죽게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농부를 찾아가서 열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달라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협박도 하기도 했지만은 농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부의 논에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되면서 지나치게 많이 고여있던 물들이 썩기 시작합니다. 벼들도 시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가 큰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욕심은요, 사람의 인생을 고인물이 되게 합니다. 모든 종류의 욕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는 그 욕심은 탐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탐심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재정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것을 어떻게 할까요? 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은, 물질은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만큼만 누리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넘어서는 건 어떻게 됩니까? 쌓아두지 마세요. 돈은요, 항상 쌓아두면 문제가 생겨요. 썩기 마련이고요, 사람을 탐욕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풍족하게 재정을 누리되 남는 것들은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있어요. 몇 천만 원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쓸 필요도 없는데 모아두고 있는데, 옆에 여러분의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몇백이라도 돈을 보내줘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하더라도 정말 찔끔 생색이 낼 정도로 하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남아있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은요.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있는 그 순간에 새로운 돈을 보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워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그 같은 행동은 안 해요. 근데 한 번도 경험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신선해지는지를 여러분이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을 쌓고만 있으면요, 그 지식이 여러분을 썩게 만듭니다. 고인물이 되게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능력도 흘려보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균형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교만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물질의 탐욕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썩게 만드는 고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신선한 은혜를 구하고 신선한 은혜를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욕심과 함께 집착도 사람을 고인물이 되게 합니다. 집착이 위험한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한 곳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인생을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인물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다뤘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행한 첫 번째 죄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고인물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데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생수이신데 이것을 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갖고 있는 그 물로만 계속해서 만족하게 되고 고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를 스스로 단절시킨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립과 또 변화와 성장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리고 욕심과 집착이 영적 생명의 공급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를 웅덩이를 판 것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 거예요. 하나님이 파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뭔가를 저축하기 위해서, 뭔가를 담아두기 위해서 팠습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 자기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에 의한, 자기 계획에 의한 어떤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가 농사를 짓고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는 일들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계획에 맞춰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죄입니다.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아무것도 그 무엇도 담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생수가 의미한 게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요,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터진 웅덩이처럼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서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죄를 고백하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은 곧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경험을 아마도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말라붙어서 영육간에 건기의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삶을 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밀물듯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담기는 경험을 하게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새어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곧바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막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방치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제가 속에 있는 마음의 태도라면은 이 습관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몸에 익어버린 당연스럽게 죄되는 행동을 하는 이 습관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터진 웅덩이는 마음속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돌밭은 상처난 마음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뿌리가 내려가다가 흙 속에 있는 돌로 인해서 뿌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서 싹이 났지만은 더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해가 뜨고 태양이 뜨거워지면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내 말라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는요, 그 은혜를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새어나가게 합니다. 아까 말한 이 죄는요, 큰 구멍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있다면 그릇 사이즈에 맞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지만 죄가 그만큼의 구멍을 만들어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상처는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구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지만은 조금씩 결국은 다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던 구멍은 막지 않으면 물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은혜는 부어지지만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잠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도 충만을 받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에게 터진 웅덩이는 사랑을 담을 수 없는 작은 인격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아까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를 담지만은 또 인격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은요, 그 크기만큼 여러분의 인격도 결정이 됩니다. 인격이 큰 사람은 큰 사랑을 담을 수가 있어요. 큰 긍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큰 포용심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격의 그릇이 종기만한 사람은요, 그것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세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한 것들을 많이 부어주는데 앞에 말한 죄와 상처는요, 구멍과 같아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 인격의 그릇은요, 밑에 구멍은 없어도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줘도 종개와 같은 그릇을 갖고 있으면 그것 외에는 담을 수가 없고 다 흘러 넘치게 되었어요.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충분히 담겨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옹졸함을 좀 죄송하지만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 사이즈인가를 한번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내 스스로 보지 못하면요, 누군가에게,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것 같아? 이만해? 아니면 요만해? 아니 뭔가 담을만해?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덩치가 크다고 그릇이 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릇은요, 사이즈가 적을 수가 있고 무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우리 여러분의 인격의 그릇을 넓히느라고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을 주시잖아요. 망치로 두들기시고요. 그리고 또 불 가운데 집어넣으셔가지고
아름답게 다듬으시고요. 계속해서 늘리는 작업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늘어날 때는 고통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하면요, 그릇이 넓어지고 또 넓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듯이 여러분 다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이라도 담을 수 있는 넓은 인격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만큼 그 사이즈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충분히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한량한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부와 권세와 존귀와 모든 지혜와 지식,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문제는 여러분의 것들을 잘 간직하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인물과 터진 웅덩이를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속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생수의 강처럼, 성령의 강처럼 여러분에게 급격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라고,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크게는 2가지, 또 작게는 7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듯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고인물이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터진 웅덩이와 같은지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내가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식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셔서 정말 더 이상 고인물이 아니고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건강하고 늘 프레시한 그런 마음을,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